예, 붓다일생 맞습니다. 붓다일생 몇 페이지인가 하면은 선생님 아까요. 예, 배운 것 중에 예, 비추리형 예, 추로한 형상을 벗어나 예, 주루한 예, 추로하다니 초라하다는 그런 뜻인가요? 이래 뭐 떼묻고 이런 거 주루 뭐 초라하다 주루하다 뭐 같은 그 사육범신 할때 요. 육범신이 그러면 육봉신이 말 그대로 이제 30 이상보단 주루하죠. 예, 예, 그런 색이지 말하자면. 예, 예. 그러면은 아까 열애용 진격의 명의도 선사할 때 선서는 무슨 선자가 잘 뜨시고 착하다 뜻도 있지만 잘하다 뜻이에요. 선자가 예. 선은 가다 잘 갔다 이 말이거든요. 예. 생사 이언덕에서 열반을 저언덕으로 잘 건너가셨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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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선서라. 예. 그동안에 이제 반야신경 위주로 해서 반야신경 또 천수경, 반야신경 예불무죠. 예불문, 천수경, 관음시시까지 그래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시 부침생애 붓다일생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103페이지, 103페이지. 103페이지 40세 아나타 빈테카 장자의 기여 기원전 찾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자 정리를 할게요. 그냥 안 읽고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읽고 아는 거는 이제 정리를 하면서 넘어갈 테니까 정리한 부분은 집에서 한번 읽어봐야 돼요. 이런 것이고 지금까지 이제 부처님 과거 전생사 새 이야기 그리고 이 생에 탄생하시는 그런 내용들 탄생하시고 고민하는 나고 늙고 병도 주고 고민하고 그 해결 방법을 찾아서 출가해서 수행하고 수행에 6년 수행했죠. 1년 동안은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배웠어요. 첫 번째는 고행 외도를 찾아갔지만은 그 뜻에 맞지 않아서 하룻밤 자고 지내고 나왔다 했어요. 그 다음에 알라라 깔라마 찾아서 한 3, 4개월 다음에 우따까 라마부타 찾아서 5, 6개월 그러다 보니까 한 1년이 지나가 버렸죠. 그래서 우따까 라마부타에서 배워서 그것이 비상 처정을 배웠다는 것이죠. 욕계석계 무섭게 마지막 정이죠.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인지 아닌지는 몰라서 근데 그 정을 이루고보니까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완전하지 않아서 더 이상 이제 배울 데가 없었는 거죠. 더 배울 스성이 없었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 완전한 내 보는 게 완전하지 않은데 그 저승 완전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저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무엇을 가지고 수행할까 하다가 다시 고행을 수행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래 왜 고행을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몇 가지 각도에서 봤죠. 이 비상비상청이 완전하지 않은데 도대체 얼만큼의 극한 상황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봤을 수도 있고 내지는 내 안 해본 수행이 이제 고행이라 그 큰 도를 이루면 저걸 고행 정도는 해야 되겠단 말이지 이 육신 아껴서는 안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고행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고행을 선택해서 고행 선택해서 하는데 5년 동안 생고생을 했는 거죠. 가시덤불 눕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식도 안 하고 겨우 막 쌀알 몇 톨로 몇 날 며칠 지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막 또 몸도 막 기력이 다 떨리고 거의 막 이제 그 죽을 지경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래도 도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구나 하고 포기를 했는 거죠. 그 포기를 하고 나서 수자타라는 처자에게 우주 공연을 받아다시고 목욕을 하고 우주 공연을 받아다시고 다시 이제 기력을 회복해서 마가다 나라 수행도 뭐 고행도 우르벨라 마가다 나라의 우르벨라에서 수행합니다. 그래서 가야 나라에 마가다 나라의 가야라는 지역에 보르소 아래서 8일 동안 깊은 선정 속에서 도를 이루죠. 마지막에 이제 그 7일째 저녁에 마군을 다 항복받고 초저녁에 천안통을 이뤘다고 했고 한밤중에 숙명통을 때렸어요. 천안통 뭡니까? 과거 전생 미래의 생 볼 수 있는 거라. 그것도 아직 부처 안 해요. 숙명통 뭡니까? 수많은 과거 전생들 다 살필 수 있는 숙명통이라 아직 부처 아니에요. 새벽녘에 루진 번뇌가 다 했다는 거죠. 그럴 서야 부처가 된 거죠. 과거 전생 다 봐도 미래 생다 봐도 부처가 아니라 과거 전생 다 봐도 미래 생다 봐도 우리는 과거 찾는 과거 돌아가는 공부가 아닙니다. 미리 내다보는 공부도 아니에요. 번뇌 다 하는 공부. 번뇌 다 하는 사람이 부처라는 것이죠. 이해하죠?
그래서 부치를 이고 나서 그렇게 처음에 누구에게 이 법을 전할까 하다가 고행하면서 5명 같이 고행한 사람들, 그지만은 이 사람이 이제 고행을 포기하니까 타락했다 하고 떠났다 했어요. 그 사람들 어디가 있는가 보니까 저 멀리 걸어서 한 18일 정도 이때는 그 거리에서 바라나시의 녹양원에서 그 수행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찾아가서 설배해서 5명을 차례차례 한 명씩 하루에 한 명씩 5일 동안에 법을 들어서 5일 동안 다 다음에 아란을 이루고, 그 주변에 또 야사라는 그 큰 부자의 아들 출가하자 그 아버지 어머니는 야사 찾아왔다가 이제 부친께 귀의하게 되고, 또 그 장자의 아들 야사 형제들이 출가하고, 따라서 야사와 야사 형제들의 또 친구들이 다시 출가해서 50명, 60명 이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란 60명이 됐다 했어요. 그래서 저 다시 이제 부친 포함해서 61명이 되죠. 그들은 이제 포교하러 가라 해서 이제 각각 처소로 각각 방향으로 다 보내고, 당신은 혼자서 다시 이제 우르벨라에는 그 1000명의 외도 수행자들이 있었겠죠. 우르벨라 가서 가야 가서 나제 가서 그런 사람들 제도하러 가다가 중간에서 30명의 청년들만 나들이 나온 청년들만 더 제도하시고, 또 우르벨라 가서 1000명의 외도들을 제도하시고, 그래서 그들과 다시 마가다 나라 왕이 이제 왕과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도를 이루면 나를 먼저 제도해 주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키러 이제 빈비사라 왕 찾아갔다 했어요. 그죠? 그 빈비사라 왕 처음 빈비사라 왕 부정기 귀의하고 중림정사를 이제 지어서 이제 시설하죠. 중림정사에 있으면서 마가다 존자, 사리불 존자, 목권 존자를 출가하는 데까지達습니다. 생각납니까? 오늘 이제 103페이지 40세 도를 이루고 벌써 이제 5년이 지났어요. 35세에 도를 이뤘습니다. 언제 며칠 12월 8일 탄생, 4월 8일 출가, 2월 8일 성도, 12월 8일 열반 안 했습니다. 열반은 2월 보름입니다. 2월 보름. 오늘 40세 마가다 라자가 기짜구따는 영지산 기짜구따에서 여름화살을 지내고 고살라 사바띠로 떠났다. 사바띠 수자따 장자가 제타 태자와 기타 태자 그죠? 기타 태자와 제타 태자 의논하여 아나다 빈데까라마 다른 의미로 제타와나 중림정사 이제 기원정사를 세워서 공양을 올렸다. 아나타 빈테카 장자의 기와 견정사. 아나타 빈테카 이 사람은 아주 부자래요. 그 나라의 인도의 그때 당시에 큰 나라가 지금 마가다 나라가 있고, 그 옆 나라로 파사이 왕이 다스리는 이름이 생각나는데 사위국이 있고, 또 이제 여러 이제 큰 나라인데 이 지금 비미사라 왕과 이 바사이 왕이 아주 이제 이렇게 부처님을 평생토록 그렇게 이제 모셨습니다. 늘 가서 법문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아까 말한 빈베사라 왕은 아들한테 그래 죽었고, 그렇지만은 왕이 이제 옥에 갇혀서 이제 그렇게 죽지만은 옥에 갇혀서 저기에서 뭡니까 왕이 갇힌 옥이 빈베사라 왕이 갇힌 옥에서 보면은 기짜구따 영지산이 보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 영지산 쪽으로 향해서 부처님시에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몽존존자하고 이제 좀 친했는가 봐요. 이 사람이 몽존자와 그 스님들을 보셔서 저기 법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호응을 따라서 이분들 알아하니까 호응을 와서 법문을 서라고 했다는 거죠. 또 이제 음식도 못 주게 하니까 왕비가 자기 남편이니까 왕비가 이제 그 음식들이 손에 들고 가면은 다 뺏어는 거라 이제 옥졸들이. 그렇지만은 이제 그 몸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하니까 음식을 갖다가 이제 몸에 붙이고 하니까 왕비로 감히 건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왕비가 그렇게 음식을 조달하고 또 스님들한테 법문 듣고 옥중에도 평상시에 왕으로 있다가 이것저것 걱정이 많은데 옥에 같이 있으니까 이제 오히려 걱정이 없는 게라고 법문 부처님 제자들 와서는 다 욕심내라 편안합니다. 그걸 보면 알아하는 대로 와서 법문을 하죠. 또 음식도 그걸 먹죠. 옥중에서 또 편한 생활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 얼굴이 더 밝아지는 거라.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음식도 못 주고 가다 보니까 죽었느냐 그러니까 아주 안 죽었으니 왜 안 죽었냐 그러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왕비가 음식을 그렇게 쪼달라고 시험들 와서 하고 이렇게 법문도 하고 그러니까 더 얼굴이 좋아지습니다. 그때 더 성이 나니까 더 깊은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아주 이제 왕비도 이렇게 아예 추리를 못하게 하고 그 심지어는 손발을 잘랐단 말도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그래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죽습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부처님께 그렇게 이렇게 신도로다가 열심히 했는데 왜 그렇게 죽어야 돼요? 아까 했잖아요. 그 아들이 내가 전생에 죽인 사람이라 그 업이 남아 있는 거죠. 만약에 부처님 말씀 안 듣고 이번은 부처님 말씀 듣고 수다함과 사다함과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옥에 갇혀서 그렇게 하는 사이에도 또 법을 생각해서 아나한과를 성취하고 죽었다는 거라. 인간으로서 아나한과면서 사선천에 태어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랑가를 이렇게 다 dom조 투영해서 5, 6, 7, 8선을 넘어서 아랑가를 성당하기도 한다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부처님 말씀 들었기 때문에 그런 지위를 이룰 수 있는 거라. 부처님 말씀 안 들었다. 그럼 그 원한이 어떻게 됐어요? 계속 되풀이 되겠죠. 한 번 이상입니다, 한 번 이상입니다, 한 번 이상입니다. 안 그랬겠어요, 그죠? 지금 우리 그렇게 살고 있는 거라 다. 네. 도에 들었기 때문에 이게 한 단계 벌써 넘어섰기 때문에 다시 업이 나를 쫓아오지 못하는 것이죠. 바사의 왕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부처님께 기해서 부처님께 법문 듣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평생 또 시주하고. 근데 말년에 이제 그 자기 아들이 유리왕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이제 모반해서 원래 권력은 부자지가 권력 안 나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쫓겨가는 거죠. 쫓겨가다가 이제 바사의 왕의 누이를 빈베사라 왕에게 시집을 보냈대요. 그 빈베사랑이 이제 왕비가 여럿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그 빈베사랑한테 의탁하러 가다가 자기가 이제 못 만나겠다. 거기서 죽을 것 같으니까 이웃 나라로 가다가 중간에 농가에 숨어 있다가 그래서 이제 배가 고파서 그 농가에 있는 무처럼 생긴 걸 뭐 하나 뽑아 먹었는 거예요. 그게 배탈나가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도 평생 그랬대요. 그 말년에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라. 만약 부모를 안 두고 그렇게 죽었으면 또 마찬가지 그 업이 대표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도 부처님 말씀 수단과 사단과 성취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죽으면서도 부처님 생각하고 부처님 법을 생각해서 안한가를 성취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역시 바사의 왕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 생사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마련되는 것이죠. 법을 들어서 그런 이익을 보게 된 것이죠.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코살라 나라의 바사의 왕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빈베사라 왕과 바사의 왕, 요 뒤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아나타핀테가는 그 바사의 왕의 재정관이었던 그 재정관, 재무 담당. 그러니까 아주 그때는 뭐 아주 큰 부자들을 지금까지는 뭐 삼성의 뭐 회장 같은 이런 사람들은 나라의 재정 담당자로 이제 임명을 하고 그래 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지금 그걸 안 하죠. 지금 그랬다 뭐 특혜 준다고 난리 나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아주 큰 부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누이가 빈비사 마가단 나라에 시집을 갔는데 마침 이제 이제 무역하러 갔다가 장사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일하러 갔다가 누이 집에 갔는데 막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라.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저새 뭐 하고 있느냐. 그때는 또 남자가 또 여자를 여럿이 데리는가 봐요. 이제 자기 이제 매제한테 도대체 뭐한다 일하느냐. 그때가 또 새로 세장가 드시오.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 날 내일 부처님과 제자들 청해서 공양 올리려고 이렇게 음주 준비한다고 하는 이제 부처님이라는 일 듣자마자 이게 이제 과거 전생의 인연이라 부처님 말 듣자 막 마음이 설렌다는 것이죠. 그건 나도 모르게. 그래서 도대체 부처님이 어떤 분이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아까 한 이야기를 고런 얘기 해주는요. 뭐 그때 종족이 바람은 쇠퇴랴 발자 수도라 있잖아요, 그죠? 각각 종교에 출가해서 사문에 대해서 수행해서 어떤 도를 이루는데 그분은 이제 부처를 안닫고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럼 너무 만나고 싶은 거라. 근데 이제 밤이 늦었어. 그래서 이제 내일 어차피 부처님 오시니까 그때 오시면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밤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하도 막 보고 싶어서 부처님 뭐 빨리 만나고 싶어서. 그러니 우리 막 어릴 때 막 내일 소풍 가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다 이제 이 사람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뭐 부처님 빨리 가서 뵙고 싶은 그런 마음에
날도 안 밝은데 이제 자기는 이제 날이 밝았다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막 나오니까 깜깜하거든. 깜깜하게 겁이 나는 거예요. 들컥 겁이 나는 거라. 그것도 뭐 귀신도 뭐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104페이지에 140 중간단에 그때 한 천상이가 나타나서 막 겁내고 있으니까 장자여 무서워하지 마시라. 무서워하지 말고 어서 앞으로 나가 부처님 칭견하시오. 나는 전생에 그대와 아주 가깝게 지낸 친구여서 나는 목관 존자를 만나 상계 오기를 받았는데 비록 목숨이 맞췄지만 사천에 태어났어. 어서 가서 부처님을 칭견하시오. 부처님 칭견하면 큰 이익이 될 것이오 하면서 개성으로 100마리 말과 신하와 여자 없고 수리백대의 보배 가득 채웠어도 부처님 나가는 걸음 그 한 걸음 16분 1에도 미치지 못하네. 100마리 코끼리 가장 훌륭한 금은 안장 둘레 장식에도 그 부처님께 나아가는 걸음 한 걸음 그 16분이 미치네. 이렇게 개성으로 어서 가시오라고 그렇게 권고하니까 이 장자 그새가 이제 겁이 없어지고 부처님의 처소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부처님 벌써 올 줄 알고 저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나 자기가 이제 막 감명을 받았는가 봐요. 그리고 그 30 이상 팔종으로다가 그런 아론 막 금색 몸으로 했는데 또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그죠?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러다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부처님을 통해서 이제 이제 법문을 듣는 거죠. 보통 이제 속가 사람들 6년법 이야기합니다. 불법성 부처님께 귀의하고 스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스님께 귀의해서 그래 공양하시라. 그리고 보시 베풀 거, 지게 청정하게 살 거, 그러면서 천상 같은 좋은 곳에 태어날 것을 생각하시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성제나 이런 걸 또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럼 어떤 그 너무 이제 한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청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시여 저희 나라에 오면은 제가 절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자기는 큰 부자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묵묵히 이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돌아갈 때 사립을 존자를 이제 부처님께서 같이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 자리를 이제 물색하는데 어떤 곳이 딱 마음에 들었는 거라. 그 주인이 누구나 보니까 그날의 왕이라, 그날의 왕자. 그 나라 왕자가 기타 태자라. 그 다짜고짜고 왕자한테 가서 저 땅 내 좀 팔면 안 됩니까? 내가 뭐 부족해서 안 팔랍니다. 그죠? 아니 왕자가 뭐가 부족해서 땅을 팔 거예요. 그것도 아무리 뭐 재무 대신이지만은 다짜고짜 내한테 가서 땅을 팔라고 팔니까 그게 안 된다고. 그 자꾸 가서 조르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럼 이제 하도 귀찮으니까 왕자가 저 땅 금이라도 금 하나도 깔면은 내가 팔란가나 안 팔랍니다. 그럼 계약했습니다. 이러는 거죠. 왜냐하면 금 하나 깔면 팔겠다 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계약됐다고. 문서는 안 팔랐겠는데, 그러면 안 돼. 왕자가 된 식물로 말을 두 말 하면 됩니까? 재판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에서 이미 그 말을 깔면은 땅을 판다고 되니까 저 사람이 그만 깔면은 땅 팔아야 됩니다. 그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다 이 사람이 진짜로 막 자기 창고에서 그 말을 갖다 깔고 있는 거예요. 저 땅을 살려고 그 말을 깔고 있는 거죠. 그 이제 사람 시켜고 뭐 때문에 가라 물어봐라. 그래 가서 이제 불러갔죠.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한다는 얘기 안 했는가 봐요. 불러라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당신은 도대체 뭐 하려고 그 말을 가서 저 땅을 살라가시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내가 이웃 날에 갔다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그게 마음에 달라해서 처음에 이 부분이 부처님 말씀 듣고 수다원가를 성취했대요. 수다원 사담 안 하면 안 하겠잖아요, 그죠? 수다원가는 오직 믿음으로 부처님의 법에 스님 내에 믿음으로 이룬 성인의 지위에 든 사람이 수다원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가 부처님 우리나라에 초청해서 우리나라 오신다면 내가 절을 지어 드리겠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그 땅을 하려니까 그런 좋은 일이라면 나도 동참합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 양까지만 깔고 더 이상 안 깔아도 되니까 내가 고번 받고 팔 테니까 다만 절 앞에 절 이름에다 내 이름 하나만 넣어주라. 그래서 그 기원정사 기타태자의 기자라. 기타태자의 동산 기타태자 동산을 사서 아나핀테가가 절을 지었다서 기원정사. 그래서 이건 제 땅 어디 있습니까? 105페이지. 기타태자 인도말로 제따.
이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장자가 부처님께 절을 하나 지었는데 그것이 기원정사라는 거죠. 그 건강경이나 등등 아주 큰 경전들을 많이 쓰는 곳이 있습니다. 또 이 장자는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 신심을 가져서 그 당시에 부처님 신도들도 한 달에 6일, 육제일이라고 하는데 6일 정도는 스님들이 준하는 그런 계를 지니며 살았다는 5개뿐만 아니라 사생하지 마라, 독재하지 마라, 5개는 삼하지 마라, 부부관계는 허용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요날 만큼은 일체 음행은 금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둑질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그리고 화장하고 가지 마라, 그리고 또 노래 부르고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또 때한증 먹지 마라. 여기까지 때한증 이런 거는 정오 지나면은 부처님 안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오 전까지 먹고 지나면 안 먹는 거죠. 이 사람은 한 달에 1일, 8일, 13일, 23일, 28일, 29일 그런가 하여튼 한 달에 6일 정도를 그렇게 이제 육제일을 정해서 이 장단 철저하게 그래 지켰다는 거라고. 이 장단 하니까 이제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 계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하루는 이제 밖에서 일하러 온 사람이 왔는데 점심 때는 지었는데 저녁 때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저녁 때 저런데 난 일을 열심히 했는데 배고픈데 밥을 안 주는 거라. 그걸 물어봤지 이제 그런데 여기 밥을 왜 안 줍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저녁은 안 먹는다. 홍상 자기는 이제 당신은 이제 처음 우리 집에 처음 와서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몰랐으니까 내가 우리 주인한테 이야기해보고 저 밥 해주라면 그때 해주겠다니까 주인이 그러면 그 사람은 몰랐다니까 해주라 하는 거죠. 그런 좋은 일이 있으면 나도 동참하겠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반나절 아침 낮을 지나고 이제 오후에 이제 이렇게 반나절만 이제 동참을 했는 거라 팔자계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뭐 저녁을 안 먹고 아침 낮에 열심히 뭐 일을 하고 너무 고되고 하다 보니까 밥을 안 먹고 막 배고파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하러 온 사람이 죽었는데 하루도 아니고 반나절 계에 동참한 8계에 동참한 그 인연으로 나무의 신이 됐는 거예요. 큰 나무의 신으로 이제 태어났는 거라 이 사람이. 그래서 그 근처에 500명의 수행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책이 없습니다. 500명 수행자들이 있다가 이제 마을에 내려와서 큰 나무 좀 이렇게 멀리서 걸어와서 나무 밑에 쉬고 있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라. 이 큰 나무 참 대단한데 이 나무에 신이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와서 피곤한 걸 알면 인도에는 이제 맨발로 댕기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집에 가면 이제 물 떠서 씻게 하고 그래 하고 음식도 대접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문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피곤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 나무에 신이 있다면은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발 씻을 물이라도 이렇게 주지 않겠나,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500개 툭 생기는 거예요. 발 씻을 물이. 그리고 이제 신기한 거죠. 발도 씻으니까 이제 음식도 주지 않고 또 먹을 음식도 500개 탁 생기는 거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신기하다 하면서 이제 나무 신에게 청하는 거죠. 안 보이지만 이제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습을 좀 보이시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공경하고 그런 거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 몇십 년 동안 수행해도 이런 능력 하나도 없는데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수행했길래 이런 능력이 생겼습니까? 오늘 수행한 건 하나도 없다. 난 누구 집에 가서 있는데 그런 걸 한다 하길래 나도 그렇게 잠깐 반나절 동참했다 했는데 거기서 그만 배고파 죽었는데 이렇게 알았단 말이지. 그래 그 사람이 그 나무신 이제 500명 수행자들 그런 한 거라. 저 부처님이란 분이 지시해 주는 그 수계 발재계를 단지 반나절 동참한 그 공덕으로 나는 이런 능력을 갖췄는데 그들은 몇십 년 수행도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래 하지 말고 차라리 부처님 찾아가 뵙는 게 어떠냐 말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처님 찾아가서 500명이 다 부처님께 귀하고 수행해서 500 아라이 됐더라.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있고 또 이 사람이 수랄장자가 이 사람 남들에게 모진 소리 못하는 거라. 근데 이 사람이 부자니까 돈 빌리러 막 오는 거예요. 빌려오는데 안 갚는 거예요.
빌려준 사람한테 빌려간 사람 뭘 잊어먹는 거라. 돌아가도 안 하지. 주면 주고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점점 약간 좀 가세가 기울었는가 봐요. 그래서 옛날에 뭐 은행에 있는 것도 아니고 톡에다가 그 재물을 넣어서 강둑에 이제 묻어나는 거 남몰래 묻어나는데 그만 홍수 하나 떠내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매일같이 이분은 부친과 제자를 청해서 500명, 1000명씩 청해서 공양 올렸다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이제 그 뭐 홍수로 재물이 떠내갔지. 또 돈 준 사람이 안 갚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형편이 어렵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이제 부심 찾아가서 부심이 시서 사실은 제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심과 스님들 청하고 싶은데 국수 공양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집에 와서 공양 드시려면 그러니까 이제 가겠다고. 그래서 부친과 제자들 국수 공양 올릴 정도밖에 이제 그 형편이 안 됐는 거라. 마침 그때 그 문간에 그 사이에 이제 요 아나다 빈트가 그 사이 문간에 신이 하나 살고 있었는데 이제 부처님 귀한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성자들이 오니까 이 사람이 그 문간에 그 위에 대문 위에 살았다는 거죠. 그 성자들 오니까 신도 내려와야 되는가. 그러고 이제 또 가시면 또 올라가고 이 번거롭게 되는 거래. 내가 오니까 오늘 내려와야 되고 그런데 또 다시 내쳐서에 가서 그 사람 다 꼬시는 거예요. 당신이 말이지. 그리고 그 부자다가 말해 저 사람 공격하는 밤에 당신 집에 가서 다 기울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형편 어려워지는데 그래도 할 거냐 말이지.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이미 신심을 성취한 분이라 했잖아요. 수다원가라 했잖아요. 그런 소리를 하면 내 집에 나가시오. 아무리 신들이라도 이미 성자의 어떤 말을 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는 거야 이제. 그 이제 사람이 나가니까 나가면 어디 있을 줄 알았더만 다 누구들 다 그 신들도 어디 쳐서 맞아서 다 자리 잡고 있는 거 봐요. 그래 이제 그 토지신 찾아가서 내가 사실 이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 집에서 쫓겨났는데 날 좀 어디 좀 기할 곳이 없겠냐. 아니 당신이 부처님께 걸어놓고 다른 신들의 분위기다 이미 다 이렇게 기해놓으니까 당신이 부처님께 그런 마음 내놓고 내한테 더 뭐라 하는데 난 도와줄 수 없다. 그리고 또 사찰함께 찾아가서 사실 내가 이랬는데 내가 좀 도와줄. 당신은 부처님께 그런 마음을 내놓고 내가 도와줄 수 없다. 또 쫓아내거든. 제덕천왕이 왔었다니까 나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 내서 도와줄 수 없다. 하지만 내가 한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주겠다. 제덕천이 이제 어떤 방법이다. 제가 어떤 방법이다 다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분이 제가 가난해진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강둑에 묻어난 것이 떠내려갔고, 그리고 이 돈 빌려간 사람들이 빌려가고 나고 안 갚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어쨌든 간에 이제 요새 같으면 이제 뭡니까 돈 받아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노릇할까지 해서라도 빌려간 돈 다 받아주라. 그리고 또 떠내간 재물이 떠내간 돈이 어디 가서 있는데 그걸 찾아주라. 그리고 또 어디 가면은 또 이제 다른 사람도 묻어놨던 것도 있을 거니까 어디 가면 주인 없는 재물이 있는데 그걸 찾아서 갖다 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빚 받는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막 가서 막 협박이라도 해서 빚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빚을 다 받아내고 또 이제 떠내려간 그 항아리 또 찾아오고 또 어디가 주인 없는 걸 찾아오고 그 세 배나 부자가 돼버는 거라 사람이. 그 잠깐 그렇게 아까 말한 빈메다사라 왕, 바사이 왕 내지는 요 안다빈테가도 잠깐 가서 기우는 거 이는 것이 신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처님 같은 그런 분에게 그렇게 공양 올리거나 그렇게 기하면은 결국은 이제 큰 이익을 얻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06페이지 위 없는 축복에 관하여 이와 지난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 사바뜻이 제따와는 숲에 있는 아나타빈테가 서원에 계셨습니다. 그때 먼저 한밤중에 어느 하늘 사람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따운 숲을 두루 비추며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아왔습니다. 다가와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을 물러났었습니다. 한쪽을 물러나서 그 하늘 사람은 계속 느꼈습니다. 이제 자기들끼리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세상에 좋은 일이 뭐가 그래 좋은 일이 있겠냐 하다가 이제 이런 길이 좋겠다, 이런 게 좋겠다, 이런 게 제일 좋더라, 이런 게 좋더라. 그런데 또 이게 자기들에게 결론이 안 나는 거라. 부처님 가서 부처님 사시는 자들이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서로가 다 이런 게 좋은 일, 저런 게 좋은 일이라 했는데 세상에 좋은 일이 어떤 좋은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 이렇게 많은 하나
어리석은 자와 사귀지 않으며 슬기로운 님을 섬기고 존경할 만한 님을 존경하니 이것이야말로 위엄 축복이라. 축복이라는 것은 어떤 일로 인해서 받게 될 그런 행복들 뭐 이렇게 이제 우리 흔히 뭐 하늘의 축복이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죠? 네, 뭐 그렇게 이제 내가 받게 될 뭐 어차피 뭐 자기가 지은 바를 받는 건 다 받는 거지만은 세상에 이제 행복한 생활이죠, 말하자면은. 어떤 것이 그래 행복한 생활이고 또 어떤 것이 복을 부르는 생활이고 행동이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분수에 맞는 곳 살고 일찍 공덕을 찾아서 스스로 바른 선을 하니 이것이야말로 위엄 축복이라. 그래서 세상에 좋은 일이 이런 게 좋은 거다. 그대들이 말한 그런 것들은 다 뒷전이고 사실 이렇게 하면은 지금도 행복하고 앞으로도 행복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인내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수행자를 만나서 가르침을 서로 논의하니 이것이야말로 위엄 축복이니라 등등의 말씀으로 해서 108페이지 이러한 방법으로 그 길을 따르면 어디서든 실패하지 않고 모든 곳에 번영하리니 이것이야말로 위엄 축복이니라. 그렇게 행복한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109페이지 41세 때에 사바티 안다 빈대가람에 지냈다. 바사이방이 말레 부인의 권유로 부처님께 했다. 카펠라바토의 신 우다이바타의 연락으로 구입한 우다이바타는 인도말 깔로다인데 그 부처님과 같은 날 출생했대요. 그래 어렸을 때부터 친구죠. 근데 이제 그 전번에 전룡수왕 칠보가 있고 또 부처될 분의 칠보가 있다 했잖아요. 부처될 만한 그런 상황을 갖춘 분은 7가지 보가 있는데 황금 항아리. 이 과거 전쟁 지원복으로 이 황금 항아리는 써도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황금 항아리. 그 출가 전까지 아니 될 분. 그리고 출가할 때 타고 갈 말 하루에 1000리를 탈 수 있는. 그리고 출가 전까지 나를 시중들 시종. 그리고 출가해서 나를 고향으로 청할 친구. 그분이 이 깔루다이라. 그리고 도를 이룰 나무, 그 나무 아래에 앉아서 도를 이룬다. 그게 보리수. 그리고 이분은 이제 출가 전에 시종이 있었고 출가 후에 당신의 시봉들 시자가 있고 요 7가지가 반드시 부처될 분의 칠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자는 도를 이루는 날 출생한다는 거. 그러니까 35세 도를 있으니까 도를 이루는 날 그날 출생한다는 거죠. 그것이 요 안한존자는 부처님 도를 이루는 그때에 출생했다고 그래요. 깔로다이는 부처님 같은 날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이제 부처님 친구고 부처님을 고향으로 부처님이 도를 이루거나 출가해서는 고향에 안 돌아갑니다. 10년 12년 동안은 6년 동안은 수행했고 또 도를 이루고 나서는 겨울을 하는데 6년도 겨울을 하는데 다른 나라에 사람하고 아예 고향을 돌아보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왕은 자기 아버지 몇 분이고 사신을 뭐 1000명의 사신단을 꾸려서 부처님 청했다 그래요. 9번이나 청했다는 거예요. 그 청했는데 다 막 부처님 되고 나서는 부처님 부모도 사이고 마음이 이래서 다 출가해버리는 거라. 그럼 벌써 9,000명, 그죠? 9,000명이 아란이 되고는 거예요. 최소한 그 9,000명이라 아란들이. 그러다가 이제 다 하고 막 사신에 가는 족족족족 다 출가해버리니까 왕이 이제 그 어떻게 할 바를 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루다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대왕이셔 제가 가겠습니다. 비록 가서 적어도 출가할지 모르지만은 기회를 봐서 반드시 고향으로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를 봐서 부처님께 그걸 합니다. 또 부처님께 고향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고향 가서 출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깔루다이 청을 받아서 이제 고향에 돌아간 죠. 출가한 지 11년. 그러니까 도를 이루고 6년 뒤에 우다이를 공에 방문하고 고향 방문 후 아들인 나울라와 이복 동생인 난다. 이복 동생은 뭡니까?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고 마바자파티 어머니의 동생이 다시 와서 이제 어머니 노릇을 한 것이죠, 그죠? 그 사이에 아들이 난다. 그 이복 동생이죠, 난다는 마바자파티와 정만왕 사이에 난 아들, 마바자파티와 마야 부인 사이에 난 아들이 고타마 시달다 우리 부처님. 그리고 그 마바자파티 사이에 난 사람이 난다. 라울라는 부처님의 아들, 이고 그죠? 난다를 출가시켰다. 난다는 3일째에
고향 방문 3일째에 아루알라는 7일째에 요 뒤에 나옵니다. 삭가족 가빌라와 지어준 니그로다라마에 계시다. 사촌인 안 울었다 안 한다 대바다타 요 대바 아까 말한 그 대바다타 안 한다 난딕 가등이 출가했다. 여기 이제 그 고향에 방문한 1년 뒤에 1년 후에 요 6 왕자들이 같이 출가합니다. 요때 같이 출가하니까 우바리 지게 제일 우바리 전자 예발사 우바리 같이 이제 출가를 하게 되죠. 바사의 왕이 바사의 왕이 코살라 나라의 왕인데 빈베사라 왕과 아주 큰 나라의 두 왕들이 다 이제 부처님께 귀의했죠. 바사의 왕은 아주 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그래요. 부정부패를 건조시키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곳곳에 역참을 설치하고 군사와 행정을 경비하고 새로운 상업도시로 건설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종교에서도 기존 종교와 지도자를 두고 늘 폭넓게 침문을 쌓았고 또 새로 생기는 그런 종교도 후원을 아끼지 않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는 차이에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저 누굽니까 저 안타빈테가 이제 이 나라로 이제 초청했잖아요. 코살라 나라로. 그러다 이제 그 부처님 왔다는 소문은 들었어요. 그런데 코살라 나라는 자기 왕비가 이 사람이 이제 석가족은 아주 이제 뭔가 자기들 종족의 자부심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코살라 나라는 야만족이라 얘기했고 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큰 나라고 말하자면 미국과 이제 우리나라 택이라 말하자면은 나라 크기로만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약소국의 왕자가 아무 출가했다가 한들 뭐 스님이 됐다 한들 내가 굳이 찾아가서 그렇게 내가 머리 숙여 해야 되나? 그거는 이제 이 당시에는 그 왕들이라도 출가자를 찾아가면 이제 공경하게 예를 올리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런 이제 그 예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아무리 이름 난 그런 출가자가 있다 한들 약소국의 왕자인데 이 갈라카이 그렇고 안 갈라카이 그런가 갈라카이 이미 여러 이렇게 이제 정평이 명성이 나 있는 그런 분이고 갈라카이 이웃나라에 우리 속국의 왕자인데 저가서 머리 숙일라카이 그렇고 그러다 이제 말리 부인이라고 말리 부인은 이 사람이 이제 석가족에다가 그때 너가 공주를 내한테 시집 보내라 이러는 거죠. 너 공주를 내 시집 보내라는 건 자기 속국이니까 또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내자카이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왕족의 집에 하녀를 공주처럼 꾸며서 시집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말리 부인이라 그런데 이 사람이 바사의 왕이 굉장히 사랑했는가 봐요. 아끼고 사랑했는가 봐요. 이 사람이 이제 계속 권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권한을 못해서 찾아가요. 잠깐 여기서 이제 다른 얘기 잠깐 합니다. 말리 부인과 이게 바사의 왕 사이에 난 이가 아까 말한 유리 왕자라 유리 왕자. 이 아이가 이제 이 왕자가 8살이나 이때 어릴 때 자기 어머니 나라에 가게 됐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막 잔치를 준비하면서 높은 자리를 준비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이제 나는 강대국의 왕자니까 저 한 앉아봐야 돼. 딱 앉아봐 막 이러니까 빨리 안 내려놔 이러는 거죠. 아니 나는 강대국 왕자도 이래도 앉아 못 돼. 근데 아주 처음에 자식이 부처님 모실 자리에 올라가 앉아있는 이까는 사람들이 이 도대체 띵박에도 나는 강대국 왕자인데 도대체 그게 뭔 말인가 이제 자기 신복한테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까 이제 그래 됐는 거라. 자기 어머니가 석가족의 왕족의 하녀를 공주처럼 꾸며서 이제 시집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어머니고 자기 신부가 이렇게 너 앞으로 이거 딱 다물고 내가 올려 받은 수문은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모반해서 자기 아버지를 아까 그렇게 죽게 하고 그러나서 이제 석가족을 이제 결국 이제 쳐들어갑니다. 근데 세 차례나 가는데 부처님께서 말없이 이제 나중에 봅니다만은 말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 안 계시니까 이제 결국 이제 석가족을 멸합니다. 유리 왕자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중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말리 부인이 이제
바사의 왕이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가 봐요. 자꾸 그렇게 하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아내를 이제 그 권유로 이제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가게 되는데 이제 자기는 강대국 이제 그 약속의 왕자니까 막 아주 막 왕의 행위를 아주 막 그 자기 화려하게 하게 가는 기죽이려고. 그죠? 또 이분이 덩치가 엄청 컸다는 거예요, 덩치가. 그래가 이제 웬만한 사람들 기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 딱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고개 숙인 거렇고 그 큰 몸으로 들썩 주저앉았다는 거죠. 주저앉고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는 거라. 내 들으니까 이제 당신께서는 고타마 이제 뭐 부처님 안 하고 저는 그렇게 그 큰 도를 성취했다 하는데 진짜 성취했어. 그러니까 예, 나는 분명히 성취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부처님 그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도를 이뤘다는데 저런 또 번뇌를 완전히 끊었다는데 도의 장애되는 법을 말했다는데 도의 도움이 되는 법을 말했다는데 그런데 분명히 자신이 있다는 거죠. 완전히 이뤘으니까. 내가 보니까 나도 수행자를 많이 아는데 그런 사람들은 나이도 많고 뭐 70, 80, 100살까지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다 도를 성취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당신이 보니까 어린 나이고 이게 바사의 왕과 부처님은 같은 나이라 같은 나이 동년배라는 거예요. 내 또래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도를 일단은 내가 도대체 믿기지 않소. 그러니까 대왕이시여 나이가 비록 작지만은 가볍게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아십니까? 그러니까 대왕 그게 뭐요? 그러니까 이제 왕자와 독사와 불시와 수행자 요 네 가지는 비록 작지만은 가벼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볼 거 뭐가 좀 있는 거거든요. 자세히 좀 이야기해 보시오. 왕자를 날이 어리다고 가벼이 여기고 하면은 나중에 왕이 됐고 나는 복수할 건데 감당할 수 됩니까 말이지. 그리고 왕자를 가볍게 볼 수 없고 독사는 아무리 작아더라도 독이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살모사가 왜 살모사 하면은 엄마 독을 그대로 이게 또 새끼라도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면 죽는다는 거라. 그래서 독사는 어릴 때 아무리 어린 거라도 함부로 하다가 내가 물리면 죽습니다 말이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작다고 할 돈 없고 불씨도 아무리 작은 불씨도 이게 나중에 뭐큰 살 태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번지면은 그게 할 수 없고 수행자도 마찬가지. 수행자도 나이 어리다 가더라도 이미 도를 있는 사람은 인간과 천상에 존경받기 충분합니다. 이제 뭐띵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이제 성공 못하고 그렇습니까? 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왔어요. 그 나오다가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어떤 세상에 이제 소문이 하나 퍼졌어요. 좀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 어쩌다가 이제 이게 바람은 하나가 이제 아들을 하나 늦게 이제 아이를 하나 얻었는데 아이 7살 때 죽어버리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 사다가 막 슬픔을 이제 한탄하니까 부처님께서 여기 113페이지 113페이지 중간에 그때 부처님께 말씀하셨다 찾았습니까? 중간에 바라무니여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일이 있으면 따라서 근심하고 슬픈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바라무니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일인데 왜 근심 슬픔이 따라온다 하느냐. 너무 비관적 생각 아니란 말이지. 그래도 자기 성빈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자 또 무슨 말씀대로 바라무니여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일이 있으면은 따라서 근심하고 슬픈 일이 생깁니다. 이 바람이 못 알아듣는 거래. 못 알아듣고 이제 나와서 절에서 이제 나오다가 이제 투정꾼들 노름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투정꾼들을. 그 투정꾼들을 만나서 보니까 자기 생각에 바람은 생각에 머리 좋기로 저 사람들 따라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는 저 부처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는데 저 사람들한테 가면 저 사람 물어보는 게 잘못이라 사실은 거죠. 저 사람한테 물어보자 해서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내가 사실은 이거 저래서 부처님 찾아갔더만은 바라무니여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따라서 근심하고 슬픔이 생깁니다 하더라면지 도대체 내가 이 말이 맞소?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다 행복하지 왜 근심과 슬픔이 따라옵니까? 그렇죠. 저는 맞아고치면서 그런 거라.
그래서 이제 소문이 퍼졌나. 부처님 말이지, 알도 못하면서 그렇게 막 세상에 그렇게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런 프로젝트가 이게 이제 왕의 귀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저 이제 왕이 이제 그때 이야기는 또 이제 잊어먹고, 그 이제 자기 부인에게 팍 보라고 이렇게 소문났다고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그분 거짓말하는 사람, 당신 그렇게 존경하지만은 지금 장안에 다 이런 소문이 다 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래서 이제 말리 부인 이야기하는 거죠. 대왕씨 내 말 한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이 코살라 나라를 다른 왕이 침범해 온다면 대왕 기분 어떻겠습니까? 무척 괴롭겠지. 그럼 대왕께 사랑하시는 왕자 공주가 갑자기 죽는다면은 대왕께 어떻겠습니까? 그건 상상하기도 싫소. 그럼 만약 제가 대왕께서 그릇을 아껴 살아 하는데 제가 만약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된다면은 지금 대왕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슬픔을 가르지 못해 미쳐버릴 것이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입니다. 예, 사랑과 은혜가 근심과 슬픔의 씨앗이 된다고 그렇게 이제 부처님 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띵 받고 이제 그래서 이제 부처님 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제 무릎 꿇고 기원전을 향해서 고살라 국의 왕 바사네디가 세종께 기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발을 예배합니다. 라면서 이제 평생토록 부처님의 시자 신도가 되었다라고 그럽니다. 115페이지 8째 줄에 그런 바사네 왕에게 부처님이 항상 말씀했다. 찾습니까? 115페이지 8째 줄에 대왕이여 자비로운 마음으로 백성들 외들전 보살펴하며 찾습니까? 여기 나라를 잘 다스리는 법이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의하자 남자 부처님께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이런 얘기 해주는 거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외들전 보살펴합니다. 핍박하거나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땐 견해를 멀리하고 올바른 길을 걸으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남을 얕보지 마십시오. 간신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왕이라 해도 법을 어기서는 안 됩니다. 법답지 못한 것을 항복받으십시오. 그 밑으로 세 번째 저 끝에 스스로 반성하고 악행을 삼가십시오. 그 밑으로 세 번째 내가 대왕이셔 권력망 믿고 세월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밑에 줄에 항상 바른 법을 닦아야 죽음이 다가왔을 때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법, 그 세상을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법을 이렇게 바사의 왕에게 설하시고 늘 바사의 왕은 부처님 찾아가서 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상의하고 또 법문 듣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큰 나라의 마가다 나라의 왕 비메사라, 고살라 나라의 왕 바사의 왕이 부처님께 귀의한 데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116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질문. 요 뒤에는 이런저런 이제 교화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꼭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럼 아까 한 내용 중에도 책에 나오는 내용도 있고 안 나오는 내용도 있습니다. 안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또 드러났다가 상기하시고, 곧 나오는 내용들은 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질문? 네, 마치겠습니다. 담배. 사옹.